어머님이 옛날에는 그 노란 그 다우다 여러분, 나이롱 옷 아세요? 그 나이롱 옷 입은 그 어머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마음속 고개를 숙일 때가 있어. 그 마음이 그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죄스럽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어머님을 먼저 뵌다고 하면 어머니 내가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그 말 하고 싶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정말 부모를 통해서 생명과 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니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효도 첫 번째 글이 한 소년이 이제 큰 꿈을 꾸고 바다를 정복하겠다고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이제 모든 것 다 준비했습니다. 보따리를 싸고 이제 떠나기 위해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이 이제 눈물을 철철 흐르시면서 얘야 안 가면 안 되겠니? 내 곁에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할게. 그 청년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평생 꿈꾸었던 그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그 꿈을 내려놓고 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자라나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와싱턴. 조지 와싱턴이 바로 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축복 이와 같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2년 2월 10일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특별한 상을 이제 받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력상이다.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냐면 여수에 근접한 그 섬에 세 집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은 20명. 육지까지는 한 20리길이 돼서 어느 누구도 육지로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딸을 둔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우리 딸 육지로 내보내서 이제 학교 보내자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6년 동안을요 아침에 그 배로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육지에 내려다 놓으면 그 아이는 그 소녀는 학교에 가고 또 자기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하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아이가 올 때 되면 그 여수로 나와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 20리길이라는데 뱃길이 그러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릴 텐데 6년 동안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는 그 어머니 노력상으로 해서 큰 상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감동적인. 저는 요즘 이제 월요일이 되면 아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즐거운 일은 평상시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반찬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된 사람은 이제 이것저것 장만하고 이제 갓 결혼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이 기다리다가요. 아들 며느리가 늦게 같이 오면 그걸 먹이고 또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몇 가지를 싸가지고 또 보내고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언제부턴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반찬에 젓가락이 더디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인데 언젠가 우리 교회에 그 판토마임이라고 하는 그
선생이 와서 하는 것 가운데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나무, 그 어린 소년이 어렸을 때는 그 나무 그늘에서 숨바꼭질하고 술래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소년이 크니까 이제 그 나무에 가지들을 쳐서 이것을 장에 팔아, 이제 생업을 갖게 하고, 얼마가 지나 성년이 되어서는 이제 이 나무에게 더 큰 걸 요구하는데, 나무 전체를요. 그래서 내가 배를 만들어서 외국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나무는 자기 통째 다 이 소년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살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향으로 돌아와 그 구루터기에 모든 거 다 줘버리고 남은 구루터기에 이제 걸터 앉아서 쉬게 하는 그 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들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이와 같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다 내어주고도 그래도 부족해서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정은 이제 3남 1녀입니다. 사실은 앞서서 제가 어렸을 때 둘째 형이 죽었고 넷째 형은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 형이 초등학교 다닐 때 죽었기 때문에 3남 1녀였는데 여러분들이 아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마대형 대신 그 형님은 목회하시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74세로 세상을 떠나셨고 가운데 형님은 44살에 4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는 이제 70이 다 된 저희 누나 그리고 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술, 담배를, 노름을 아주 좋아하시는 활량이었습니다. 북장구 잘 치시고 놀기 좋아하세요. 종종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싸우세요. 싸우면 저희 누님 되신 분은요 어쩌든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말리느라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제가 눈에 보이고 둘째 형님은 군대 갔다 와 젊어서 그런지 아버지하고 같이 맞붙어서 다투시고 싸우더라고요. 저희 큰 형님은 이제 목회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막내둥이였고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면 그 엄마 아빠 서로 사이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위로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누님은 지금 권사님이시고요. 매형 되신 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시골 교회지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제 물어보시든지 또 상상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이 우리 가문에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형님 죄송하지만 44살에 돌아간 장로를 피택할 만큼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희 가정 형편을 사정을 봐서 내력을 봐서도 분명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고 그 생명이 오래 간다는 것이
저희 가문에서도 확실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시고 서울의 강남과 분당에 큰 교회, 한신교회를 세우셨던 이중표 목사님 그 설교예요. 수필같이 나온 설교 가운데 자기 아버님이 평생 술로 연명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른 이웃 집에 이제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이제 등에 업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가벼워, 너무 야이어서 헛개비 같아요. 너무 가벼워서 눈물을 철철 흘렸다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아무리 존경받을 만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전해주는 그런 매체예요. 통로가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몸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워십단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전해 주셨는데 어버이의 마음 사무엘상 사무엘하 18장의 말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고요. 똑똑하고. 근데 자기 배다른 그 형 암논을 자기 그 누이 동생인 다말을 이제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 형을 죽여요. 이복 형을. 그래서 쫓겨났다가 오랜 후에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그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을 만나러 오고 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90도로 이렇게 절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왔으면 예, 정말 안 됐습니다. 그 일은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성에 들어가 봤자 누구 한 사람 그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기야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이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은 그냥 맨발로 머리를 풀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 모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군사들이 이제 다윗 왕을 그에 함께한 자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숲속에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그렇게 자랑거리되고 정말로 남이 부러워했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기가 탔던 노새는 가버리고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라매지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난을 평정하게 되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나라가 평온해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는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이 슬피 울면서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부모들, 어버이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자기에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끼는 것, 자기 있는 것 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은 이제 생명줄이 연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식은 바로 부모 자신이 똑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냐면 내리사랑, 무조건 사랑해주고 아끼고 돌봐주는 것이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는 부모에게 이제 불순종하는 자, 좀 불량배였습니다. 재산을 모아 다 예국에 나가 탕진해버리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즐거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못된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랬다가 다시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종들을 불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우리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렇다가 다시 찾았기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오늘 어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바로 이러한 어버이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버이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종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해서요 정말 존경하고 섬김으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경한다, 공손히 섬기고 또 삼가고 존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계명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0계명의 4계명은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나 네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된 그런 계명인데 그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공경한다, 공손히 섬긴다, 순종한다, 존경하고 섬긴다라는 말씀,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잖아요. 신에게나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나 부모에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부모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한 사람, 공경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잘 믿은 사람도 복받지 못함, 장수하지 못함. 얼마 전에 한 여고생이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요. 이제 대학 입시가 곧 다가오는데 그가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간 70%를 떼어줘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제 입시가 곧 가까우고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여고생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것이 정말 자녀된 그런 참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아니합니다. 사실은 부모는 자기 모든 것 다 주어도 그래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아깝지 않냐? 그것이 부모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이런 마음, 자식을 사랑해서요. 모든 거 다 줘도, 자기 가진 거 다 써도 아깝지 않냐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무엇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듯이 부모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이제 자녀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누가복음 2장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서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함께 내려가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입술로는 부모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하면서 부모에게 바쳐야 할 것 내가 하나님께 바쳐버렸다 하면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이제 그르친다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노역해 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나님께 해버렸다라고 고르반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조 하나님의 것 드리고 10의 2조 부모에게 철저하게 드리라고 10의 3조 가난한 이웃들에게 바치라고 그 나머지는 내가 쓰고 뭐 어떤 것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고요. 10의 2조는 분명하게 부모에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 10의 3조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또 그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 그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지금 숨이 끊어질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자기 십자가 아래 울고 있는 어머니를 챙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아들아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육신의 부모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더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효도한다. 소문난 그 효자가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경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얘들아, 저 뒤에 있는 그 애안간에 가서 소를 끌어내요. 지붕 위에 올리라고 그러죠. 그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눈이 희둥거려져. 아니, 저 무슨 저런 것을 다 시키나 했는데 큰아들은 소를 끌고 애안간에 가요. 소를 끌러. 둘째 아들은 사닥다리를 그 지붕 위에다 놓더니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첫째와 셋째는 그 소 엉덩이를 계속 막 밀어 올려요. 어떻게 사다리로 소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나절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구경한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야, 알았다. 그래야 효자구나. 오늘 우리 자녀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 부모가 시키면 아니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고 효자는 그냥 순수히 따르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 잘되고 장수한다고 친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려장 들어보셨습니까? 고려장. 고려 때 장례법이라 해서 고려장이 아니랍니다. 사실 고려 때는 이제 불교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철저하게 효도해가지고요.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해 웃고 다닌 사람은 1년 징역에 처했다네. 그리고 이제 3년상 그냥 이 상복을 미리 벗어버린 사람은요, 3년간 감옥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초상을 숨기는 사람, 알리지 않고 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기양을 보냈다고. 고려 때. 근데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 장례 풍속이 아니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고려장하러 이제 산 깊숙이 들어가서. 근데 어머니는 뭔가 지게에 의해서 이렇게 옷구람을 뜯고 자기 그 하얀 천들을 중간중간 뜯으면서 이렇게 길에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아들이 옛날에는 숲이 아주 우거졌잖아요.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 들어와서 길이 없어.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얀 배 조각들이요. 널려 있는 그걸 찾아서 이렇게 가니까 자기 들어갔던 숲에 나오게 된 거지. 숲 밖으로. 깨달았습니다. 아하, 어머니께서 자기를 버리는데도 결코 그 아들을 사랑해서 숲속에서 헤매다가 맹수에게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고 되돌아가서 그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와서 이제 섬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님이 나이 연세 많이 드셔 치매 드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그 치매된 권사님, 그 어머님을 요양병원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더 잘하니까요. 그런데 결코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모십니다. 그 많은 시간, 정성, 사랑, 고통 다 감수하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어려서부터 키웠던 유일한 청산 가부셨기 때문에 그 은혜 잊을 수가 없고. 또 만약에 남편이 어디 보낸다고 하면 어디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모신다고요. 치매든 어머님을. 난 그 권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여기 계시는. 이렇게 효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7장 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12절 말씀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효자 가문에 효자 난다는 말입니다. 정말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그 자식도 그 자기에게 효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호와 원곡의 이야기요. 고려장의 한 일화입니다만 원호와 원곡의 이야기 들지. 원호는 아주 양심이 불량하고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못된 아들이었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90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가 90이 되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축내니 이제 자기 아들에게 원곡에게 가서 이제 지게에다 쥐고 바구니에 여가지고 내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원곡이 이제 자기 할머니를 이제 깊은 산속에다 갖다 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지게하고 바구니를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원호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야, 너 왜 그런 것을 또 가져오느냐? 같이 내버리지. 아니에요. 저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서도 나이 드실 텐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걸 또 갖다가 제가 지고 다시 갖다 후다 내버려야 되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량한 그 원호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머님을 모셔와서 올해 마지막까지 잘 봉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효도.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조시대 임금님이 이제 행차하는데요.
그 자기의 나이든 많이 드시는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얘야 나 임금님 용안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 효자 그 아들은 그 어머님의 소원이니까 등에 업고 그 행차하는데 임금이 행차하는데 길 가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다시 또 내려가면 업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임금이 본 거예요. 야 저 애 누구냐? 저렇게 효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그에게 금 100냥을 주었대. 금 100냥, 쌀 한 섬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한참 지났어요. 그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도 그걸 벌기 위해서, 쌀을 벌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그런 전혀 뭐 임금을 보고 싶다고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그냥 갑니다. 임금이 행차하는데, 그냥 뭐 때를 쓰는데도 그냥 이렇게 얻고 있는 것. 그래, 임금이 저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임금님, 저는 불효자식이에요. 저 못된 불효자식인데, 억지로 지금 저 어머니가 돈 벌려고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도 주어라. 효도, 좋은 일,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마다 이제 5월 둘째 주가 딱 되면 어머님이 너무너무 생각나고 5월 둘째 주 저녁에는 밤에 예배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이 입원을 하고 있었을 때 낙원에 계신 어머님께라고 하는 산문을 제가 지어서 저녁에 낭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훌쩍훌쩍 울었어요. 아, 저 학생, 철동 학생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 해 바로 8월 달 3개월이 지나기 전에 8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 산문을 지어서 먼저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 좀 섬기고 효도하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낭독했는데 그것이 내가 어머님을 먼저 돌아가시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죄책감이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3시도 4시도 못 돼서 새벽에 저자를 나가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오면 그것을 갖고 이제 25리가 돼 10kg 정도 돼요. 새벽마다 가서 거기서 팔고 뭐 먹을 거 사고 내 학비 읍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오온도 채 못 되는 그 좋아하시는 팥죽 한 그릇 요기하지 않냐시고요. 저 똘똘 굶고 그렇게 집에 오셔요. 그리고 제가 아주 까다로워서 이제 가시들은 그런 김치를 못 먹기 때문에 물김치를 항상 담아서 25리가 되는 곳에 이고 또 저작거리 치고 가지고 이렇게 저 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물김치를 먹도록 그렇게 해주신 어머님이 옛날에는 그 노란 그 다우다 여러분 나이롱 옷 알으세요? 그 나이롱 옷 입은 그 어머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마음속 고개를 숙일 때가 있어 그 마음이 그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채스럽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어머님을 먼저 뵌다고 하면 어머니 내가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그 말 하고 싶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정말 부모를 통해서 생명과 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니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